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주부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진리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 알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나라가 어려울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높이 들린 보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그 의자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뭐하는 곳인가, 지난주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보좌다,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보좌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보좌, 거룩하다 라는 천사들의 찬양, 내생물의 찬양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보좌다. 세 번째는 계시하는 보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하시는 보좌다. 네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만유를 통치하시는 보좌, 묵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보좌, 네 개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은혜의 보좌, 하나님 다섯 번째로 은혜의 보좌다.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에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도와줘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것.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하고 구제가 상달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올라가야죠. 먼저는 찬양을 올리고, 시간을 올리고, 정성을 올리고, 예물을 올리고, 아멘을 올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올리고 올라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을,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기억됐다가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필요한 때 적절한 시기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그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 주일학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냥 말씀을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만 원짜리를 들면서 누구든지 나오면 이거 준다. 누구든지 나오면 준다. 그랬더니 애들이 낄낄 웃기만 하고 나오질 않는데, 근데 한 사람이 탁 지쳐 나왔다 이거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선생님이 요즘은 이제 5만 원짜리라고 해야지. 만 원짜리 세뱃돈도, 가족 간의 세뱃돈도 지금 높아져 가지고 그냥 5만 원짜리 줘야 되고 이런 시대인데 5만 원 딱 들고 있다가 누구든지 나오면 준다. 그랬더니 바라보고만 있고 웃기만 하고 그러던 가운데 한 학생이 나왔다 이거예요. 줬대, 진짜 줬대, 진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행함이다, 행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나오면 돼요.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5만 원만 주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창고는 그냥 무한대잖아요. 하나님의 창고는 가득 쌓였어요. 우리의 주려고 가득 쌓였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래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로 가보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신 육체도 있고 피도 있고 피곤도 하시고 이런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우리를 향해서는 자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은 것은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까지 다 흩어졌잖아요. 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요한 한 사람, 여인들만 있었던 그런 자리, 모두 다 떠나간 애롭고 쓸쓸한 그런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렇게까지 시험을 당하신 그 주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 죄를 위해서 속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은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청도 지역이 아주 그냥 이상한 사건이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군수님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도지사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막 대통령 앞에 찾아가지 않겠어요? 대통령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청도 땅에 이런 문제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다 조치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이 나라의 왕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 앞에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분께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여섯 번째인데 감찰하시는 보좌입니다. 감찰하시는 보좌. 시편 11편 4절 5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래요. 성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그러니까요, 임재 현장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당에서도 예배드리도 되고 산에서도 예배드리도 되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도 되는데 굳이 왜 성전을 지어 놓습니까? 여기는 솔로몬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이
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죠. 임재. 그래서 성전에 계시고 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또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분이다. 이중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고 또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초월에 계신 분이다. 초월에 계신 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고 사람 나라를 타시는 분이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도다. 이 감찰이라는 단어가 시금한다, 분석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이 18K인지 24K인지 은인지 굴인지 이런 것들 다 광석을 시금하는 것처럼 감찰하시고 분석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눈이 그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의인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단련하시고 또 세심하게 돌보시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실 때는 고난당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단련하는 거고, 또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하시는 거고, 또 악인을 감찰한다는 것은 그 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악인을 감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눈이지만 의인을 바라보는 눈하고 악인을 바라보는 눈하고는 말입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눈에 의인의 눈으로 늘 감찰하시는 그런 눈, 우리를 보호하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눈동자. 악인은 심판하기 위한, 잘못하는 것을 봐놨다가 곧바로 그냥 심판하지 않고 때가 되면 관영하면, 죄악에 관영하고 차면 하나님이 진노가 쌓이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내리시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그렇게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6절로 내려가면, 11장 6절로 내려가면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져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서 불과 유황으로 태우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심판이 임하고, 태우는 바람, 여기에서 이제 태우는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제가요, 몽골 갔더니 이번 주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반팔 입어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완전 그냥 시원하니 봄철의 날씨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좋더라고. 김포공항에, 그 인천공항에 내렸더니 내리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확 오더라. 야, 얼마나 덥던지. 밤 12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지엠을 찾아가지고 밤중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밤새도록 오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선산 휴게소까지 억지로 참으면서 왔다가 거기에서 잠을 좀 청해서 잠을 자고 한 1시간 반이나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운전하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릉에서부터 시작해서 흡수쿨 거기에서부터 울란바토르까지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 목요일 날 오전에 마치고 12시 반이나 1시 정도 다 됐을 때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11시 반인가 밤 11시 반인가 그때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참 뭡니까? 12시간 달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마다 더
열심히 했어요. 한 10여 명 놓고 사명자 성회를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말입니다. 하고 왔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고 있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잘못하는 악인들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 불로 유황불로 심판하는 것처럼 심판하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라. 잔의 소득 여기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의인들은 국률의 소득, 국률의 잔, 그리고 구원의 잔, 영생의 잔 이게 예비되어 있지만 여기 악인들에게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 예비되어 있죠. 하나님이 잔이 차면 쏟아 부어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고 현대 시대는 이탈리아의 bombe이 성지순례 가면 bombe이 가잖아요. 불로 확 베이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그 바람이 다른 쪽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데 그 섬쪽으로 음란의 도시, 음란이 넘쳐나는 그 도시를 덮어가지고 그런 음란한 짓을 하다가 그 불에 쌓여서 죽은 사람들, 화석으로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구원의 잔, 은혜의 잔, 국률의 잔이, 자비의 잔이, 영생의 잔이 예비되어 있는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잘못 살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를 닮아서 마귀처럼 살면 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는 그런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진노의 잔, 멸망의 잔, 심판의 잔, 영벌의 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임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이런 진노의 잔을 마시지 마세요. 멸망의 잔 이런 잔을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온 이유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 이 땅에 잘 되고 못나고 아니에요. 제가 다솔이 이렇게 안고 보니까 다솔이가 아니라 다엘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 야,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냥 구보 살펴봐도 그냥 기쁨이 오겠네. 만족이 오겠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은 잘 믿어야 이런 자녀가 잘 태어나고 자녀가 출세하고 이런 것도 이 세상의 복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복이 커도 멸망당하면 진노, 심판당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거 없어요. 아무튼 그들의 잔의 소득이라. 우리는 의인의 잔의 소득.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악인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도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다 보고 있어요. 악인, 폭력을 좋아하는 자, 율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은밀히 숨어 있다가 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심판을 받게 된다. 7절로 내려가니까 11장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악인들처럼 폭력을 좋아하고 아주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이잖아요. 의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그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하잖아요. 이기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 얼굴을 배웠는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진노의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런 얼굴.
의인에게는 의인을 향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감찰하시는 보좌다. 요걸 시편 33편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시편 33편 13, 14,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여기 계속 구절마다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굽어 살피신다 그래요. 굽어 살피신다. 할머니가 우리 조석원 권사님이 그 손자딸 다혜를 딱 내려다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좋은 거죠. 하나님도 굽어 살피신다. 굽어 보사. 인생을 살피시며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다 굽어보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굽어보고 있지만 누가 졸리는지 뭐 너무 피곤하구나. 세상살이에 너무 여름날에 일에 지쳐가지고 늘 예배당에 오면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보면 저분에게 좀 생기 하늘의 생기가 꽉 들어가가지고 육체가 좀 강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어쨌든 굽어 딱 살피신다. 14절에도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핀다. 또 15절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사람은 피해갈 수 있어요. 사람의 눈동자는 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악인에게 임하는 악인의 잔을 마시지 마십시오. 의인의 잔을 먹으시는. 그래서 이 시편 23편 말씀에 그 잔이 넘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축복의 잔이, 국률의 잔이, 자비의 잔이, 구원의 잔이, 응답의 잔이 쏟아 넘치시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실 때에 의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잠언 15장 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아무나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이 이 복음인데 복음을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아요. 저기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그동안 하나님이 다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신실하구나,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신다 그러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옳게 인정함을 입으면 그 인생이 그냥 잘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잘 되는 거죠. 영육간에. 요한 3서 2절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사에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1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째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보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째이는 일광같이 가을더위의 운무같이 하나님의 일은요 막 시끌벅적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용히 감찰하며.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조용히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고 이 선한 것이 가득 차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매일같이 오늘 오전 말씀처럼 높아지려고나 하고 자기 이름이나 나타내려고 하고 분쟁시키고 깨고 이렇게 파괴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방 그냥 그런 사람들 금방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관영할 때까지 가나안 족속들의 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튼 잔이 찰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잔이 차면 진노에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찰하는 일광과 같고 거울 더위에 운무 같다. 금방금방 그냥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금방 때리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처럼 야 이놈아 너 게임 한 번 더 하면 너 안 된다 내버려 안 된다 막 해도 아들 또 하잖아요. 그래 또 야단치고 계속 야단만 치잖아요. 때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다가 최후 이제 마지막 아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 두 번째는 감찰의 보좌, 세 번째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보좌. 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되어 갔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살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왕 다음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았어요.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신령한 사람들 눈에 보였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어요. 시데반 집사에게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 벌떡 일어나는 것이 보였어요. 요한이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보좌에 계신 영적으로 올라가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총리가 된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전 있는 편을 향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는 기도하고 삽니다.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왕자 하나님 앉아있는 그 높은 자리를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는데 보니까 그 옷이 시기가 눈 같다. 흰옷을 입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과 같다. 머리털도 희고 흰옷에 양털 옷을 입고 깨끗한 양털 같고 머리털이 그리고 그 보좌는 불꽃이래요. 보좌가 불꽃이고 타오르는 불이라요. 그리고 불이 강처럼 나온다. 요한이 봤던 물은 샘물처럼 생수, 또 에스겔이 보았던 선정 문지방에 흐르는 물은 생수였는데 다니엘이 본 것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옆에서 나왔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보여있다. 이런 보좌를 보아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꾼들이 천천히나 돼요. 만만이나 돼요. 만만. 늘 말씀드리지만 군수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도지사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대통령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비서진들, 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기업인들까지 총동원되잖아요. 대통령 가면. 그런 것처럼 만왕의 왕이 수행하는 일꾼들, 오늘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행하도록 세웠는데 요 놈이 그냥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맨 밑구둥에 떨어져서 아주 그냥 구더기가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섬기는 종들은 천천이나 되고 만만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보좌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 두 번째는 감찰하시는 보좌, 세 번째는 세상 나라를 그 속에서 천천만만이나 거느리면서 아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